이 사회를 보면은 옛날보다 지금은 경제나 문화나 모든 면에는 앞서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사회상에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로 비교해 볼 때 아픔이 있는 내용들이 또한 많이 있음을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1위라고 부르고 있고, 이 땅에서 도처에서 살인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와 파산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기아와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는 천재지변과 도처에서 전쟁 소식이 일어나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 소식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신뢰와 기쁨이 상실되었고 변화와 격동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임을 우리가 외적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내적으로 들여다볼 때에도 사람은 불안과 우수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고, 허무와 고독에 있는 사람도 있고, 초조와 번뇌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원망과 증오에 차 있는 사람들도 많고, 시기와 질투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배신과 부정, 불의와 부도덕과 공포와 절망감에 있는 사람도 있으며, 정신적인 혼돈과 무질서, 공허와 불안이 현대의 양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후에는 사탄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또 배후의 사탄이가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참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을까? 왜 개인이 이렇게 되고 있을까? 이 모든 혼돈과 불안은 바로 믿음의 결핍에서 오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33.2%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800만에서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지하철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려고 집에도 몇 번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히 지하철에서 만나니까 반가워서, 야, 이 친구야, 내가 자네를 만나려고 주일날 몇 번 자네 집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자네는 집이 없고 해서 못 만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네.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그럼 자네 예수를 믿나?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예수를 믿는 건 아니고 그냥 교회를 나가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요? 믿는다고 하는 얼룩무늬 옷을 입었을는지는 몰라도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을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에문이라고 불렀는데, 에문이라는 말은 아멘에서 유래되어 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아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렀는데, 아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아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아멘 하면 어떤 신비주의나 혹은 어떤 열정적인 사람만 아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아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멘이란 그래서 유래된 말은, 그 뜻은 참이다, 진실이다, 확신이다, 견고하다. 과연 그렇다, 응답이 아멘이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은 기둥을 붙잡는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둥을 붙잡을 때 땅이 흔들리면 기둥을 붙잡으면 안정될 수가 있고, 바람이 부를 때 기둥을 붙잡고 있으면은 사람이 안정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진실하며 참된 생활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기둥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고 부르는데 신실하다, 충실하다, 안정되다, 견고하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신뢰한다 혹은 맡기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으니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확신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지 진가 민가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의 현실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응답 성취면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신실하다, 실상이다, 응답이다, 성취다 이 말인데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 또 나타난 증거로 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는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이 진짜 내가 배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여기까지 찰까 안 찰까 마음이 왔다 갔다 의심하지 않았고 일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고 그는 분명히 마음에 믿기를 내가 이곳에 방주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방주가 다 지어진 다음에 물을 여기까지 차 오르게 해서 배를 띄울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방주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냈다 열심히 식어졌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라는 사람은 120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그가 방주를 준비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농부가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고 확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리지 내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가을에 가서 혹시 여기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혹시 비가 많이 와서 헛수고가 되면 어떡하는가? 혹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헛수고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그러니 아예 농사를 짓지 말자 하는 사람은 씨를 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가을에는 이 땅에서 내가 뿌린 씨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믿고 바라보고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입증해 주는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신앙과 원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고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여러분이요 불뱀에 물렸습니까? 이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쳐다보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구리뱀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구리뱀으로부터 어떤 신비한 약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리뱀을 바라보느냐 아니냐 이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으로 구리뱀을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요구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내가 가지고 바라보고 모든 삶에 적용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것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 믿음이 없어요. 현실이 중요하고 현실의 삶의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믿음과 바뀌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과연 기뻐하는 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안에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공허한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내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는 공허함들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증거와 같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마는 장차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내 눈앞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 적의 거장 골리앗을 이겼으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와 그리고 사자 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인가요? 저 소년 다윗은 말입니다.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는 믿음으로 던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골리앗을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넘어지게 만든 거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람들은 임금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한 것은 믿음으로 나간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이고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은 봐도 믿음으로 행한 곳에 지금 보지 않았으나 증거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장래 것들에 대한 증거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에베소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의 화살과 창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막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삶의 현장까지 가져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믿음이어야 돼. 사업도 믿음으로, 직장도 믿음으로, 자녀 교육도 믿음으로, 가정도 믿음으로, 어디든지 믿음으로,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로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 삽니다.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고 살고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기길 원합니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모든 면에 이기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재물, 양과 소와 또한 무수한 재물의 기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나님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것을 우리가 선행을 가지고 나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이 아닙니다. 진실로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잠깐 보이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명예라든지 세상의 지위라든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안락, 물질, 문화, 인물 등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는 중에 변동과 실망과 흔들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견고했을 때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든든했으나 그것이 흔들릴 때는 내 마음의 실망과 혼돈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고 떨어지고 변하게 될 때 사람은 낙심하고 허무하고 고독하고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세상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님은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세상 것의 일부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스스로 계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붙잡고 우리 마음으로 의지하며 자신을 그의 잔중에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붙잡는 내용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희망과 기쁨으로 안정되고 정서 있는 생활을 하고 진실된 생활,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곧 실증하는 산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희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의해서 왜 흔들리는지 압니까? 세상이 흔들린다고 여러분이 왜 흔들리는지 압니까? 그 이유는 믿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문제가 분명하면 당장 내가 오늘 어떻게 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기쁨이나 감사나 안정된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의해서 자꾸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나의 실존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다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꼭 생명처럼 붙잡고 있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칭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얼마나 믿음이 튼튼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음 안에서 환난과 삶의 불균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그 정도 아니었으면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즉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증거를 나타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삼았고 생활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행위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에 움직이는 여러 가지 풍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을 보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오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환경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뭐 이리저리 흔들려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아니, 저 정도면 그래도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성도들이 담대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불이익이라든지 생활에 불이익 당하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생명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도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분명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말입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믿음으로 이겼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성도들이 바로 이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께서도 인정을 했고요, 바울도 인정을 했고, 아름답게 그 주변에 아가야 등등 주변에 아름답게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 시대 믿음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내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를 칭찬을 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은 많지요. 우상숭배도 일종의 신앙이고 토속적인 신앙도 일종의 신앙이라고 부르겠지요. 그러나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 있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르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말입니다,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속에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믿는 그 사람들도 복되도다 함과 같이 여러분이 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믿음은요, 놀라운 위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의 삶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변화의 변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속, 은총을 입고 의롭게 된 성도들, 그들이 믿음으로 참된 증거로서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되셨나요?
1년, 5년, 1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되셨나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그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이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격의 변화도 없지요. 성격의 변화도 없지요. 삶에 대한 변화도 없지요. 현실에 당하는 어떤 일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아이고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이런 얘기들이 먼저 풀풀이 나오죠.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다 믿음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믿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까지는 고개 잡는 어부였으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변하지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며 동시에 성도의 변화된 삶을 믿음을 온전케 하는 순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도 순환 버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건 고기만 뱅뱅뱅뱅 도는 게 순환 버스지요. 지하철도 순환 노선 있죠. 고기만 뱅뱅 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겁니다. 믿음은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병행해서 자꾸 순환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요즘 현대인들 보면요, 야, 진짜 똑똑해요. 믿음은 믿음 따로, 행함은 행함 따로 놀아요. 참 진짜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따로 노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은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요, 또 행함은 오히려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할 수는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능치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주님 앞에 수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환자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왜 왔냐? 제가 이만저만한 병 때문에 병원도 약국도 수없이 다녔으나 백약이 무효고 효과가 없습니다. 소문에 들어보니 주님께 나오면 모든 병이 고쳐진다고 해서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환자가 주님께 청원을 합니다. 그럼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 병을 고쳐줄 줄 믿느냐? 그 환자가 말합니다. 예, 저는 주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왔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환자는 바로 자기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병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중풍병자를 4명의 믿음 있는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이 환자가 아닌
지붕을 뚫고 내려놓으면은 이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하실 수만 있으면은 우리 가정에 변화 좀 일으켜 주세요 하고, 한편에서는요 믿음보다는 글쎄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의심을 쫙 깔아놓습니다. 성경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구의?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늘 문 닫아서 비가 안 오게도 하시고 하늘 문 다시 열어서 소낙비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좌시할 만한 믿음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계좌 씨알이 얼마큼 적으냐? 가장 씨앗 중에 작은 게 계좌씨입니다. 계좌씨를 놓고 사람이 코로 숨만 쉬어도 이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작은 씨와 같은 생명력을 가진 계좌씨가 땅속에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서 식물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요. 이런 여러분, 계좌씨 할 만한 보일등말등 믿음이 보일등말등한 작은 계좌씨 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세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요? 겉옷에서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고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키는 믿음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처음에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만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고 믿는 자만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원하시면 기적까지도 동원해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의 실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저수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도 파이프를 갖다 저수지에 연결하기만 하면 그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현실을 극복하여 믿음으로 남의 영혼까지 건져내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두려움이 기도가 되었고, 첫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못 배워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아파트가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사업이 어려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의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이러저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는 믿음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떡도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만 가면은요, 만나도 생겼어요. 메추라기도 생겼어요. 낮에 서늘한 구름기도 생겼습니다. 밤에 따뜻한 구름 기둥도 생겼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것도 생겼습니다. 아말렉 군대도 하나님 물리쳐 주셨습니다.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 현실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믿음은 따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현실도 어렵고 믿음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지라도 우리 현실까지도 나는 믿음으로 해결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제 친구가 친구 목사인데 딸이 6입니다. 근데 7째를 사모님이 또 가졌어요. 사모님이 아주 건강하셔. 근데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또 해봤대요. 그랬더니 또 딸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칠공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에요. 그래서 누나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사실을 알고는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동생 목사님, 아들 낳으니까 눈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초음파 다 검사, 애를 8개월 때까지 검사를 했대요. 근데 이 애가 분명히 딸이었답니다. 근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러지, 야, 이 친구야, 목사가 믿음이 없냐? 아, 왜 그래? 분명히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딸이었다. 근데 나올 때 하나님 아들로 바꿔친 거야. 이유는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진짜 누구도 몰라요. 아니, 요즘에 과학이 초음파로 딸이면 딸이고 아들이면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유는 누구도 모르는데 아들 낳은 건 사실이요. 막둥이로. 그래서 저 대화하면서 웃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요, 성별도 원하시면 바꿔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요, 다른 믿음 보여드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속의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위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